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언제나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명령을 어기고 이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또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네,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한 세 분의 위격을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첫 번째, 이렇게 이제 피조물 중에 천사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도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루시퍼라는 그 천사장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교만하여져서 반역하여서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피조물을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영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 여겨서 가장 그 피조물 중에 또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있지만 천사들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경외하고 또 그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참 그것을 부러워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약과 신약, 언약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언약은 쌍방 간의 관계와 쌍방 간의 허락, 동의 그리고 또 서로의 신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듯이 성경에는 7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첫 번째 이제 아담의 언약 깨어졌고요. 두 번째는 어디였어요? 이제 모든 세상이 너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이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서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창세기 6장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노아라는 의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심판인데요. 그러므로 노아와 여덟 식구, 노아 합하여 그리고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렇게 해서 노아 방주에 태우셔서 이제 이 땅에 40일간 밤낮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림으로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심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정착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노아와 그 식구들, 그 동물들을 다 나오게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땅이 폐기하고 횡포가 또 가득하게 되었어요. 참 이상하죠? 거룩한 그러한 그 성별된, 구별된 그 의인인 노아. 근데 그 또 노아의 그 셋째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범죄하였으므로 또 노아는 그 손주를 또 저주하게 되었잖아요. 가나안을. 그런 거 보면 우리 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딘가는 죄의 그 DNA가 그런 탐욕의 DNA가 불순종의 DNA가 아마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인 노아에게도 그런 함 같은 불순종한 그 아들이 나오면서 이 땅에 다시 혼잡하게 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많은 그러한 인간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뭐 니무롯이라는 그 영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니무롯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이제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방 그러한 종교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태양신이 되고 자기 아내는 세라스무스인데 또 그 아들이 아들하고 결혼해서 또 달의 신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뭐 카톨릭서부터 뭐 다 이슬람교, 여러 인도 힌두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계속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무궁무진한데요. 아무리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데요. 근데 무엇으로 따라오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서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는데요.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바로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시고 또 성막 제도를 주셔서 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우리의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횃불 언약을 보셨잖아요. 그 1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또 오늘은 99세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15장에서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동물들을 그 시체를 쪼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앞에 사이에 놓고 이제 거기를 원래 이렇게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그 화폐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제 서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재물을 바로 죽여서 그거를 쪼개서 그 당사자끼리 손을 잡고 그 재물 사이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언약이고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뜻이 바로 베리트인데요. 베리트가 바로 이렇게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5장에서 보셨듯이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고 바로 하나님의 그 횃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땅을,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99세 때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16장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바로 하갈이라는 여종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라의 권유로 나도 늙고 당신도 늙었으니까 우리 여종인 하갈이 젊고 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이제 하갈을 취하여서 거기에서 후손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바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또 하갈을 통하여서 사라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뭐 쫓겨나고 또 다시 이제 또 천사를 만나서 부엘라 헤로이 뭐 이렇게 이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둘이었잖아요. 그 아내는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언약이라고 나오죠. 그 언약은 뭐예요? 그 시내산의 그 여종, 종이잖아요. 종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종의 관계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듯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삭은 누구죠?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그 사라의 자유자의 어머니의 그 몸에서 나온 약속, 언약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통하여 맺어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인 성령님의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낳으신 그러한 약속의 아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은 7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5번째 약속은 다윗과의 언약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6번째 언약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의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돌아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은 7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자, 아들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은 충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수예요, 만수. 그러니까 일십, 백, 천, 만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이제 와, 요즘은요, 진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인지 100세 넘은 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 주위에도. 90은 말할 것도 없고. 와, 우리가 옛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거의 50, 40 몇 살?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갑을 했잖아요. 60에. 요즘에 60은 노인이에요? 청년이에요? 와, 진짜 세월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때도 99세는 아직도 정말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러면은 10살 차이거든요, 사라랑.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00세면 사라는 90세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또 인간의 그런 의학적으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아기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까?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완전히 결혼한 이후가 아니라 약혼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서로 부부의 관계를 안 가졌기 때문에 이제 처녀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아기 예수를 임신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임신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죠? 바로 진리의 영이고 언약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바로 성령으로 이제 사라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전능하니 엘샤다인데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할렐루야. 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어느 것도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없는 것까지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떠오릅니다. 이렇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하실 때에 당신을 뭐라 그래요? 그 15장에서는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99세 때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세마포가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옷. 근데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은 righteousness, 바로 옳을 의예요. 옳을 의. 의.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의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
온전히 순종하셨고 온전히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만이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미션을 100%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옳은 행실을 하셨고 의가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 타락 부패한 자인데 와우, 어떻게 의의 옷을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 자신의 의의 옷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야 되겠죠.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먹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성전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의의 세마포 옳은 행실의 이 옷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을 믿음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은 것을 하나님은 보실 때 그를 믿은 자로 보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보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15장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의고요.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라고 보시고 완전하다고 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나를 통하여 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관계 안에 들어가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입혀지는 거예요. 언약의 옷을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세마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죠. 믿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나의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믿고 서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기록된 말씀도 뭘로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바로 성령님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피 흘리심을 기록된 말씀을 레마 생명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한다면
진짜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사역과 기업과 자손들도 크게 번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GOD Good TV